오늘 설교의 제목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입니다. 바보라는 말이 본문에는 없지만 어리석은 자라고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우리는 보통 그냥 바보라고 그러죠. 그게 아마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설교의 제목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인데요. 그 바보가 두 군데 걸립니다. 하나는 자랑하는 바보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이 바보 같은 일임을 압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바보가 좀 되겠다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고 어떤 자랑하는 바보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제목이 걸리는 것은요, 그러면 자랑하려면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바보인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하면 바보예요. 약한 것 자랑하면 안 되죠. 강한 것 자랑해야 되고 잘난 것 자랑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 문화가, 아니면 그 당시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이런 건 자랑할 만하고 이런 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맞춰서 자랑을 해야 되죠. 옛날에, 얼마나 옛날인지 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40-50년 전쯤에는요,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배를 자랑합니다. 배가 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너무 불룩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요새는 배 나온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배 나온 거 자랑하는 건 뭐예요? 바보예요. 요즘은 배 나온 거 자랑하면 안 되고요, 빨래판 같든지 아니면 식스팩 같든지 뭐가 이렇게 근육이 딱 잡힌 배를 자랑해야 해요. 여자분들도 11자 근육 그래가지고 근육을 자랑하지 배 나온 걸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니 바보입니다. 고린도 그 지역에서, 아니 그 당시 문화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것, 존경받을 만한 것,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해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패러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그냥 씁쓸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16절부터 33절까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길게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부터 33절은요,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약간의 랩 같아요. 약간 힙합 하는 사람들 같아요. 뭔가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거기엔 약간의 슬픔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려요. 굉장히 지금 고린도에 있는 다른 사도라는 사람들을 놀려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질하려는 사람들, 자기들 잘났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잘났다는 그 아무것도 잘난 것 없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에게 매여서 삶이 어긋나 버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쩌면 아주 심각하게 비웃고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지만 그 밑에는 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저도 여기 설교 여기 노트에다 써놨는데, 이건 폭풍 랩 같아요. 지금 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을 보면 이렇죠. 16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를 조금 자랑하도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남들이 어리석게 하니 나도 어리석게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계속 돌아가면서요, 정말 그 사람들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의 자랑은요, 어리석은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랑은 고린도 문화에 합당하게, 그 사회에 합당하게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높여 하는 가치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자랑하죠. 바울은 자랑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 얼마나 바보나 자랑하는 거 아니냐. 자랑하는 내용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밑에는 슬픔이 깔려 있어요. 뭐냐면 거기 20절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비꼬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러고 나서는 온갖 나쁜 일들을 합니다. 종으로 삼아서 그들 수발하게 하고요, 종으로 삼아서 그냥 잡아먹고 사로잡고 막 별것도 아닌 걸로 야단치고 뺨을 치고 모욕하는 그 일들을 하는데도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비꼬는 거죠. 지혜롭게 뭐가 지혜롭습니까? 자랑하는 바보,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그 바보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니, 절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은데도 그냥 비꼬는 겁니다. 너희 참 지혜롭구나.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워서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하는 거지 라고 지금 비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꼬아요. 거기 있는 성도들을 비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랑하는 그 사도라는 사람들을 비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자랑하는 그 거짓된 사도들, 그 어둠의 사도들, 그 빛을 가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모욕당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한 가슴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자랑 한번 해주마.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자랑 한번 하겠다.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래,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내가 자랑 한번 할게. 아니, 까짓것 어리석은 자로 여기려면 여겨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당연히 그 주를 따라 하는 말 아니죠. 왜?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들 따라서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나도 자랑하겠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 너희는 참 지혜롭구나.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네.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21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참 용감하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네. 나도 그렇다면 나도 용감하게 바보 같은 짓 한번 하마가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21절 앞에 있는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한글로 된 성경에 있는 이 번역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21절 상반절은 그냥 훨씬 더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욕되게 한다는 얘기는요, 뭐 부끄럽지만입니다. 욕먹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부끄럽지만 말하겠다요. 뭐라고? 내가 약하다고 말하겠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자랑할 거야. 부끄럽지만 내가 자랑 한번 하지. 하지만 그 자랑은 내가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겠다고. 뭔가 이상하지만 들어봐라는 거죠. 들어봐라. 내가 부끄럽지만 자랑하겠다, 말하겠다. 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은요, 여기 21절까지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아픔이, 그들이 그렇게 거짓된 사람에게서 끌려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을 지금 비꼬며 얘기합니다. 고린도교에 비꼬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렇게 비꼬므로써라도 이 사람들을 돌려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비꼬면서 그 거짓된 사람들을 그냥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봐라는 거죠. 그래, 나도 자랑 한번 해보마. 자랑 들어봐라.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는지 보셔요. 오늘 제목이 그렇다 그랬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바보요. 자랑하는 일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그 춤을 춰주겠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너희들 좋아하네. 그래, 그럼 내가 자랑 한번 해주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 말을 들어야 된다면 한번 들어봐라, 내 자랑을. 지금 그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쏟아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도 바보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요, 이 내용들은 고린도 사람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어요. 왜냐하면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반대의 것들, 정말로 어리석은 것을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정말 어리석은 것을 자랑하면서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금 보게 합니다. 자기의 삶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넘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예수를 보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또 폭풍처럼 바울이 자기의 자랑을 쏟아냅니다. 무슨 자랑을 쏟아내는지 보셔요. 22절에 나오는 자랑은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랑해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과 여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간질 하려는 사람들은요,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히브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이나 이스라엘인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조금 뉘앙스를 달리 해놨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럼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하면서 결국은 같은 사람들 같은데 셋으로 나눕니다. 아마도 여기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간질시켰던 이 거짓된 사도들이 사용했던 방식일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은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히브리인이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 너희는 히브리인 아니지라며 우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히브리인이라는 것, 이스라엘인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 바울식으로 말하면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이 벌써 다 얘기했어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것들을 갈라놓는 거 그게 어딨냐? 남자 여자를 갈라놓는 게 어딨냐? 그리고 주인과 노예를 갈라놓는 거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벽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몸을 치셔서 깨뜨리셨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한 몸이 되었다고 이미 가르쳤지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온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토에서 왔어요. 우리는 본고장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에 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조금은 혈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은근히 디스하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바울도 살짝 디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헬란말을 너무 잘해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본토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래야 될까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니면 어디라고 그래야 되죠? 저기 만주에서 태어난 그런 한국 사람이면 그런 조선족 이러면 본토 여기서 태어난 사람과는 뭐가 좀 다르죠.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시켰던 사람들을 본토인이 만나봅니다.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거기 그 땅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라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금방금방 알아듣죠. 갈릴리가 어딘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예루살렘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피우 씨 뿌리는 게 뭔지, 헬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걸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해요. 예수님이 쓰셨던 그 말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람들은 달리다곰이 몰라서 자꾸 외우는데 이 사람들은 달리다곰 그냥 그걸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고 그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한 게 많죠.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예수님이 먹었던 그 우물에서 우리도 먹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알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벳세다 들려 거기가 우리는 어딘지 안다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으셨던 그 길, 우리는 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 가보지도 못한 사람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옛날에 서울 갔다고 남대문에서 왔다고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부러워요. 히브리인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자랑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일 거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은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랍비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당연히 아람어 하고요, 당연히 유대 율법 다 알고요, 당연히 그 팔레스타인 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곳인지 그 혈통과 지리 그 문화 거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랑하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자기들은 이스라엘인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냐?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랑 이스라엘 사람이랑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유대인 그러면요 보통은 누굴 얘기하냐면, 역사적으로 요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건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 그래서 뭔가 유대교 그 종교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땐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축복하시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건요, 그냥 야곱의 자손이란 거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야곱의 자손 그러면 혈통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냥 야곱은 그냥 우리의 조상, 육적인 느낌이라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셨다는 그 뜻이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라는 건 선민의식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약속, 그 약속을 이어서 내 자손이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건 우리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약간의 그 우월한 생각, 선민의식이 이스라엘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을 이간질했던 이 사람들 와서요, 우리는 이스라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실은 이미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아마 고린도에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미 가르쳤죠. 로마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 당연히 고린도에서 가르쳤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씨인 건 맞지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이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것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니냐. 우리도 그 한 믿음, 그 같은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도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분명히 고린도에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의 씨라는 이들이 와서 그렇게 자랑하니 부러운 거죠. 부럽다. 너네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씨구나. 그러니 고린도 사람들보다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 우리는 히브리 사람.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요. 물론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내가 어리석은 짓 좀 하겠다고. 그래, 나도 어리석은 짓 좀 하마.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어리석은 자랑을 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자랑할 만하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문화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보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이건 그냥 같이 앞에서 붙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내용이 기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고 많이 해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23절에 보면 네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수고를 많이 했어요. 내가 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리고 내가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내가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이걸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했다는 게 자랑인가? 이거 뭐예요? 고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데.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으면서 고생하죠. 곳곳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진땀 흘리고, 정말로 이게 나쁜 말인가요? 쎄 빠지게 고생했어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 아니에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나 어린 녀석들도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뭐가 되고 싶대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왜? 별 걱정 없이, 수고함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죠. 다른 데서는 수고하고 애써도 뭔가 삶의 안정이 없으니 수고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좋다고 자랑합니다. 예능 같은 데도 나오면 연예인들이 그런 자랑들을 해요. 해서 건물을 샀다고, 좋으시겠다고, 우리는 언제 건물주가 되냐고 자랑하는 거죠.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내가 수고가 많았다고 자랑해요. 또 뭘 자랑해요? 내가 옥에 갇힌 거 자랑해요.
지금 여기 지금 조폭들 모여서 내가 별 몇 개 달았나 지금 그거 자랑하는데요? 아니죠. 그런데도 뭘 자랑합니까? 내가 옥에 많이 갇혔대요.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내가 매를 얼마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내가 유대인들에게 맞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내가 얻어맞고 살았다고 지금 맞았다는 거 자랑해요. 내가 죽을 뻔했던 게 몇 번인지 모른다고. 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을 뻔했던 상황들, 그 상황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냐고. 이상한 자랑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업적입니까? 이게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이게 지켜 세울 만한 일입니까? 옥에 갇힐 뻔해도요, 옥에 안 갇히는 게 자랑할 만하죠. 자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짓 좀 했는데 내 친구들이 뭐 좀 괜찮잖아? 뭐 내 친구들 중에 판사도 많고 검사도 많고 모두 많아서 뭐 유전 무죄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옥에 한 번도 안 갔잖아.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아도 별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 혹시 그게 자랑할 만하면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옥에 갇힌 건 자랑할 일 아니죠. 옥에 갇힌 거 자랑할 일 아니에요. 옥에 갇혔다는 건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돈 많이 써서 변호사 살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빵 하나 훔치고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훔치고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딱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능력 많고 그리고 영향력 많은 변호사 사면요, 웬만하면 갇히지 않습니다. 뭐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죠. 전관에 대해서 검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이유는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재판을 받을 때 감옥에서 안 받고 밖에 나와서 받게 해주는 거, 그것만 잘 해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서 잘못했어도요, 판사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집행유예를 받아요. 집행유예라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렇게 때리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감옥 안 가고 5년 동안 조심하면 돼요. 별일 없이 살면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징역 3년 동안에 징역 3년형을 받기 위해서는요,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결국은 뭐 한 2년, 뭐 1년 재판이 길어지면 1년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3년 징역이 나오고 집행유예 5년 나와도요, 그러면 풀려나겠죠. 하지만 감옥에서 1년 산 겁니다. 이거 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 힘 세고 돈 많은 변호사들 쓰면 돼요. 그러니 옥에 안 갇힙니다. 잠깐 가도 보석으로 풀려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옥에 갇혔다는 건 자랑할 일 아니에요. 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10줄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다는 이야기지, 옥에 갇힌 게 자랑은 아니죠. 지금 여기 무슨 조폭들, 다시 말씀드려요, 무슨 별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매 맞는 거 자랑할 일 아니죠. 매 맞을 때 되면은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들 부르면 돼요. 그죠? 저도 어디서 매 맞을 일 생기면요, 저도 전화하면 됩니다. 권사님, 누가 절 때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오시겠죠? 장로님들은 안 부릅니다. 왜? 장로님들은 남자는 같이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자들이 막아주면 좀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 권사님한테 전화할 필요 없어요. 제 후배들한테 전화하면 돼. 얘들아, 내가 좀 어렵다. 그러면 후배들이 오겠죠. 농담입니다. 매 맞을 때 되면 누구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감히 누가 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경호원들 쫙 붙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뭐 힘센 녀석들 쭉 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누가 때립니까? 싸움이 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경호원들은 맞을지 몰라도 나는 안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뭐라고 해요? 나 매 맞았다. 나 많이 맞았다. 무슨 군대의 호위, 당신은 로마가 제일 세죠. 로마 군대와 연줄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 맞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 군대 부르면 돼요. 내가 누구 집정관, 아니면 내가 누구 호민관의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전화해봐라, 아니면 알아봐라. 아니요, 말하기도 전에 그 동네 누가 집정관의 친구인지, 누가 호민관의 친구인지 로마 군대는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당연히 가서 다 막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 매 맞았다.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하려면은 내가 연줄 높은 누구를 알고, 내가 로마의 군대와 로마의 권세와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내가 얼마나 많은 힘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요함과 가까이 있는지, 그거 자랑해야 돼요. 하지만 바울은 뭘 자랑해요? 내가 수고해, 나 고생 많았고, 나 옥에 많이 갇혔고, 나 진짜 많이 얻어맞았고, 나 죽을 뻔했다고. 지금 그거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킥킥 웃죠. 이게 자랑할 일인가요? 이게 자랑할 일이? 이게 치켜 세울 일이요? 사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이죠. 얼마나 못나고 얼마나 약했으면 그렇게 많이 얻어맞고 그렇게 많이 갇히고 그렇게 많이 죽을 뻔하고 그렇게 수고했냐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더니요, 그거 멈추지 않아요. 그것들을 세세하게 말합니다. 24절이요. 24절에서 25절 보면 얼마나 매 맞았는지를 또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매 맞았다고 얘기만 해도 부끄러운데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대요. 내 동족에게 맞았어요. 어디 이방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아니라 내 동족에게 씩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 나고 5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았대요. 곤장이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재판이나 뭐 이런 거 진 겁니다. 그래서 태장으로 맞았어요. 한 번은 또 돌로도 맞았어요. 야, 나 돌로도 맞았다. 돌로 때린다는 건 죽이겠다는 의미예요. 죽이려고 때리는 게 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던지는 게 돌이에요. 사람들이 나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 돌 던졌다고, 나 그 돌 맞았다고 자기의 매맞음을 얘기해요.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습니다. 나 배 타고 가는데 3번이나 파선, 배도 많이 탔고요. 뭔가 좋은 배 탔으면 모르겠는데 아마 좋지도 않은 배 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풍랑이 일고 뭐가 폭풍이 이를 때는요, 배 안 타면 돼요.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요, 폭풍 일 때 배 안 타도 됩니다. 내 스케줄 내가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좋지 않은 배라도 타야 됩니다. 3번의 파손을 당했다는 건 연약하다는 뜻이고, 더 심지어는 어떤 거예요? 바다의 신에 노한 거죠. 바다의 신이 노했어요.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신의 가호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신도 너를 버렸나 보다. 그 이야기 딱 듣기 좋은 말이, 파선을 3번이나 당해서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어요. 바다에서 표류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나다 얘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온갖 위험입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 모든 위험들을 다 내가 당했다고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요,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강해서 신에 또 거짓말로 온갖 어려움들과 역경, 그것이 나에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외라는 건 바깥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고사하고요, 내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려주마요.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는 맨날 눌렸대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눌려도 팡팡 일어서야 되죠. 나는 세상에 역경이 있어도 나는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난 늘 활기로 일어서는 사람이고, 세상에 파도가 몰려와도 나는 까딱없다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멋지죠. 그래야지 자랑할 만하죠. 근데 바울은 뭐래? 아니, 나는 바깥의 일은 고사하고 내 안에서도 나 약하다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나 늘 찍어 눌렸다고. 뭐 때문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나 염려 많은 사람이다. 나 염려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찍어 눌려서 나 늘 괴로웠대요.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다 이겨나가고 용기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고. 그래야 자랑합니다. 적어도 고린도 이 상황에서, 이 문화에서는 그래요. 멋진 남자죠. 영웅이죠. 뭐 오디세이처럼 온갖 풍랑과 그리고 역경이 다가와도 지혜와 용기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칭찬받고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찍어 눌렸고 교회 염려,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아프다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아프다는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칭찬해요. 그죠? 제일 유명한 게 벌써 한 10년이 더 됐나요? 다모,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모에서 그 황보 종사관이 그 다모 체옥인가요? 걔한테 그래요. 아프냐? 뭐 이래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 뭐 이래요. 그러면 또 와, 멋있다. 지금은 공감하는 사람, 뭐 공감하는 남자, 뭐 그런 사람들을 박수를 쳐줘요. 하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아프냐? 그러면 그냥 아프지 마라. 그러면 돼요. 나도 아프다를 빼고 거기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말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냐? 뭐가 아프냐? 아프지 마라. 뭐 이래야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대요. 나는 마음 아팠다고, 괴로웠다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난 괜찮다고 말하는 담대함,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뭔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 요즘은 그렇게 자랑해요. 그죠? 나도 같이 아파한다고 그렇게 자랑하죠. 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로 자랑해요. 하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공감 능력 없어야 돼요. 아타나시아요. 아픔들 그리고 슬픔들, 그것들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칭찬받는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 아팠다고, 나 힘들었다고, 나 괴로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몽땅 다 뭡니까? 그냥 불쌍한 사람, 칭찬받지 못한 사람, 누구도 존경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나 추웠다고, 나 배고팠다고. 춥고 배고픈 사람 뭐예요? 거지죠. 나 거지같이 살았다고. 나 추웠고, 나 배고팠고, 굶주렸고, 나 잠자지 못했고, 잠잘 곳 없었고, 입을 것 없었고, 먹을 것 없었고, 그래서 나 춥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동정을 얻을지 몰라요.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자랑하겠대요. 바울이 지금 자랑하겠다며 하는 이야기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킥킥 웃습니다. 저게 자랑할 일이냐? 저게 자랑할 일이냐? 그러면서 사실은 살살살살 넘어가고 있죠. 자랑할 일이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의 삶이 보입니다. 바울의 삶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아주 멋지게 패러디를 하나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부득불 자랑할 거야. 자랑하는 게 바보 같지만 그래, 내가 자랑해야 된다면 정말로 부득불 자랑하겠다. 바보처럼. 뭘 자랑했다? 또 바보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대요. 그러면서 마지막 약한 것에 대한 자랑입니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내가 맹세하겠다. 내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맹세해요.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맹세하고 말해지는 진실은 32절, 34절, 33절입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고 맹세하고 말해주는 진실, 자기의 삶에 대한 진실은 이겁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진실은 뭐예요? 나 도망갔다예요. 내가 진실만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나 바구니 타고 성벽을 넘어 도망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2절이 33절이 재밌는 건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무슨 성경 주석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여기 지금 31절 33절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좀 들려줍니다. 코로나 무랄리스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뮤랄도 좀 익숙하죠. 뮤럴은 뭐 벽에 그리는 그림 같은 걸 뮤럴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뭐 공동체 벽화 이런 거 많아요. 뮤럴이라고 그러고 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뭐 이렇게 뮤럴이라고 그래서 그림 그리는 판들, 그런 앱들도 꽤 많아요. 코로나 우리 잘 알죠. 코로나라는 건 관이라는 뜻입니다. 코로나 뮤럴리스 그러면요, 그 성이죠. 성벽입니다. 벽의 관이에요. 코로나 뮤럴리스라는 게 뭐 훌륭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칭찬하는 겁니다. 상 주는 거죠. 무슨 상이냐면 뮤랄리스, 성벽입니다. 성벽을 넘어간 사람이에요. 공성전 전쟁이 일어나면요, 수비하는 쪽에서 성 안을 지킵니다. 영화 많이 보시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덤벼요. 덤비면서 성을 넘어가기 위해서 뭐죠? 이런 걸로 치기도 하고 뭘 쏘기도 하고 사다리 같은 거 무모해 보지만 사다리 걸어놓고 그 사다리를 해서 성벽을 넘어갑니다. 성벽을 넘어가면서 막 싸우죠. 당연히 사다리 걸면 성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안 두죠. 이거 밀어내고 뭐 돌 쏟고 뭐 기름 붓고 별별 거 다 해요. 그래도 그 사다리로 성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죽지만 결국은 용맹한 누군가가 그 성벽을 넘어가요. 성을 점령하고 이긴다는 건 누군가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 성벽을 넘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이 코로나 뮤랄리스예요. 근데 전쟁통에서 사다리가 하나 있고 사람들이 다 무슨 사진 찍고 있는 건 아니죠. 성벽에 여러 사다리가 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올라가요. 누가 거기에 성벽에 용감하게 용맹하게 그것들을 뚫고 올라갔는지 그것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히 갔죠. 그러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손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코로나 뮤랄리스에 합당한 사람, 내가 그 성벽을 넘어간 첫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그 전쟁에 그 성벽을 내가 처음으로 넘어간, 내가 성벽을 넘어간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코로나 뮤랄리스, 그 성벽에 관을 씌워줍니다. 성벽을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올라가는 용맹한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용감하고, 이 사람이 칭찬받아요. 그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나는 성벽을 넘어간 사람이라고 자랑해요. 바울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아니, 난 성벽을 올라간 사람 아니라 난 성벽을 내려간 사람이에요. 나는 바구니 타고 내려간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용감해서 올라가지만 나는 힘 없이 쫓겨가는 사람이고, 난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나 도망치는 사람이고, 어쩌면 너희들이 봤을 때 난 부끄러운 사람이고, 나는 쫓겨나는 사람, 약하고 난 힘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바울의 삶을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킥킥대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성벽을 올라간 것도 아니고 바구니 타고 도망간 거, 그거 지금 자랑하는 거냐. 하지만 앞에 이 맹세 이야기가 알려주는 거예요. 코로나 뮤랄리스, 그것과는 지금 정반대 이야기,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아채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해요? 세상의 가치, 그것과 뒤집어진 것을 내가 지금 자랑하겠다고. 나 자랑하는 게 바보인 것 알지만 내가 자랑 한번 하마.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게 바보인 것 같지만 나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왜입니까? 이 바울의 주인이시고 이 바울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성벽 바깥에서, 그 성문 바깥에서, 히브리서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성 밖으로 나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온 몸이 얻어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알몸이 되어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죠. 아,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형이 그냥 로마에 그냥 여기저기 있었어요. 우리 주가 십자가 그 성벽 바깥에 그 끌려 나가셨어요. 성벽을 넘어 올라간 코로나 뮤랄리스가 아닙니다. 성벽 바깥으로 끌려 나가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비참함과 수치,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못나고 부족하니까 거기 가신 거죠.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렇게 놓이셨음을 사람들은 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약함, 그것밖에 없다. 세상의 문화가 자랑하는 것, 세상의 가치가 자랑하는 것, 그것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약함이고, 내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그러셨듯 세상의 모든 가치를 뒤집어내심으로 정말로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생명을 주셨고,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게 되고, 그리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건 그것 아니냐고.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겐 어리석고 또 거치는 것이 되어도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고. 내가 자랑해야 되는 건 이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뭘 자랑하나? 교회는 뭘 자랑하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능력들, 세상에 박수치는 것들, 그런 것들 자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지만 그리스도의 약하심, 정말로 십자가의 도, 그것만을 증거하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바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쩌면 자랑하는 게 바보라 자랑은 안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해야 된다면 아마 우리는 바보같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1세기 때도 그랬고요. 한 4세기쯤 돼서 크리소스톰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아마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을 겁니다. 이 설교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설교를 정말 잘해서요. 황금의 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보 예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시도해요.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는 칼과 창, 무력과 아니면 돈, 뭔가 천재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보일 겁니다. 오직 바보만이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야말로
바보였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그 예수가 세상을 바꾸려 하시다가 처형당한 후에 여전히 그의 일을 계속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그러니 사도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몽땅 다 바보예요. 그 바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진지하게 듣고요,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도 바보들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크리소스톰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바보래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유식한 철학자가 아니고 비천한 목수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부와 세리들을 사도들로 뽑으셨어요. 하나님도 어리석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보 같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그 세리나 어부나 아니면 그 목수보다 낫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있지만 복음의 가르침, 그것과 학력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크리소스톰이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바보임을 기꺼이 시인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마음 놓고 몸을 던지는 겁니다. 하지만 바보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닙니다. 두렵죠. 사도들도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비굴하게 처신하지 않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두렵고 떨려요. 크리소스톰이 말하죠. 하지만 정말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그것 안에서만 경외해야 됨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떨림을 알아요.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그래도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용기를 제공합니다. 바보인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 앞에서만 떨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떨리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께서는 또한 용기를 주셔서 정말로 바보이신 예수, 그 예수를 정말로 바보처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대요. 이건 4세기에 했던 설교일 겁니다. 20세기에 대한민국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를 하나 졌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저 첨탑 높이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이다가, 종소리는 들려오지 않아요. 사실은 누가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혼자 휘파람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분명히 괴로워요.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다고. 이거 바보죠. 아무도 부르지 않아요. 혼자 지 혼자 십자가 쳐다보면서요, 그냥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그 모가지에 들이우고 그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흘리겠다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데 죽겠다고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종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휘파람을 부는 겁니다. 휘파람 불면서 떠나지도 않아요. 거기서 서성거립니다. 누가 붙잡습니까? 아무도 붙잡지 않아요. 있다면 하나, 시의 제목처럼 그냥 십자가요. 그 십자가가 부르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보죠. 빨리 가야죠. 갈 길 가야죠.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휘파람 불며 서성거리는 사람, 바보죠. 자랑할 일이 뭔가 우리 가운데. 우리도 휘파람을 불며 서성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꽤 휘파람을 잘 붑니다. 원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휘파람을 불며 서성거리는 사람, 세상에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 십자가 거기에 붙잡힌 사람,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하지만 거기 휘파람을 부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괴로웠던 사나이, 하지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게 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자기를 부른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1세기 고린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4세기 크리스토스톰이 있었던 콘스탄티노플에도 있었고, 그리고 20세기 이 한반도 땅과 그 만주 벌판에 어떤 청년 하나도 그렇게,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이 인천 여기 이 밤에도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자랑할 준비가 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셔요? 바보들이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뭐죠? 운동해서 여기다가 식스팩도 만드셔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일 많고 사람들 칭찬해야 되는 거 많은데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하지만 거기 종소리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휘파람을 불며 지금 서성거리는 사람들, 오늘 들려오는 그 말씀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되는 것, 그것들을 기다리며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바보죠. 정말로 부르고 정말로 그것들을 맡기면 어쩌려고 지금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정말로 바로잡힌 삶, 제대로 된 삶,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며 세상의 기준으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셨고 그렇게 걸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들 어쩌면 두려운 밤이에요.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괴로웠으나 행복했던 사나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 참된 삶과 참된 행복이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셔요. 많이 수고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한 사람들은 신이 너를 버렸나 보다, 연줄도 없냐, 세상에 뭐 가치 있는 것 그것과 상관없는 삶이냐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오해하고 모욕할지라도 여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바보 예수님을 닮은 바보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것 따라가는 유혹이, 아니 그런 부름이, 그런 종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심지어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 십자가 그 앞에서 여전히 서성대며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서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사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귀한 삶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가슴 벅찬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